오늘도 우리는 여행을 기다리고 어떤 행운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가 나에게 연락 주기를 기다리면서 다 이렇게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그죠? 누가 연락을 해주지 않나,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나,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나, 누가 나에게 돈을 좀 구워주지 않나, 누가 나한테 한번 밀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도움입니다. 그죠?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도움은 절대적인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다. 예, 물은 쉬동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과 사람의 도움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도움과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란 얘기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와도 다 해결해 주었어요. 아멘이시죠? 어떤 사람이 와도.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도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주님을 한 번 만나자 치유되고 나음받았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마다 베데스다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행운이 오지 않아도, 요행이 오지 않아도, 사람이 돕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주님이 믿어지고 이 주님과 동행하고 이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은 어떻게 절대적인지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합니다. 반드시 해결합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큰 소리를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해결합니다. 반드시 해결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38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더라. 38년 동안 행운을 기다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였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 나아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움직이지 않아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그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치료자가 되어 주셨고 그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가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때때로 낙심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반드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도 누구라도 언제라도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즉각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때때로 돕는다, 가끔 돕는다, 할 수 있으면 돕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돕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제한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물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님, 제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주님, 할 수 있으시거든 저의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뭐라고요? 할 수 있으시거든. 여러분, 주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주님은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뭐라 그러죠?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 않죠?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길 바라요. 저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시되 절대적으로 믿읍시다. 무조건적으로 믿읍시다. 무제한적으로 믿읍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이 믿음이 회복되길 바라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믿으면서 혹 주님이 못하실 것도 있을 거야, 주님도 불가능한 게 있을 거야, 주님도 어려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되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능력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38년 동안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해도 우리 주님을 한 번만 만나자 반드시 치유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았어.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2년 동안 온 나라를 다니면서 좋다는 약은 다 사먹고 훌륭한 의사는 다 만나고 다녔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더라. 12년 동안 최선을 다하였지만 다 허비하고 소비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주님을 우연히 만나서 옷자락만을 만졌어도 그것으로 모든 혈류의 근원이 마르더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12년 동안을 사람을 쫓아다녔지만 모든 것이 무용하되 우리 주님은 한 번만 만나도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38년의) 병자도 치유되시고 12에 된 혈류증도 치유하시고 소경 바디메오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경에 바디메오라는 소경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이게 질문이 되나 모르겠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바디메오라고요? 예,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어의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 바디메오라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죠? 예, 옛적에 우리 할머니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충주댁, 예, 부산댁, 예, 안성댁 이랬습니다. 다 별명으로 불려졌지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그의 아버지 디메오도 그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이었나 보다, 소경이었나 보다, 구구라는 사람이었는가 보다. 바디메오도 아버지 때부터 대를 물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어느 날 주님을 한 번만 만나자 그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되 반드시 해결합니다. 무제한적으로 해결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되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베드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지만 날이 밝아 아침에 단 한 번 주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리자 2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의 그물에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되 은혜로 해결합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은혜로 해결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죠? 예,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일어나 걷자 나았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가 일어나 걷자 나은 것이 아니라 먼저 나았기 때문에 일어나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자 그 시로 곧 나았고 나았기 때문에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그는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되고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야 되는 어떤 사람의 반응과 어떤 사람의 어떤 이런 순종이 있어야만이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움직이지도 않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있었을 뿐인데 주님이 말씀하시자 곧 나아서 걷게 되더라.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베데스다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있을 때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시간 되고 그런 자리 되고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되 전적인 주의 은혜로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 가운데 살면서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느냐? 내가 반응을 못하고 있구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구나, 내가 모르고 있구나, 내가 들은 적이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오늘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이 고치셨어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주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나음받게 하셔서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이다.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행하셔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미 앞서 행하시고, 때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지라도 주님은 역사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주를 믿는 복음을 그렇게 핍박해도 주님이 그를 구원하자 다메섹 도산에서 사울이 바울 되어졌고, 복음을 핍박한다가 복음의 순교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어거스틴, 그는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애태우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부인하였지만 어느 날 그가 로마에서 설교자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을 때조차 나는 복음을 거역하리라, 나는 복음을 외면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갔지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그는 탕자 어거스틴은 세인트 성자 어거스틴이 된 것은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역사였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모니카는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 그 화려한 도시 로마로 갈 때 얼마나 마음 졸이는지 몰라요.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아이가 점점 타락으로 들어갈 것 같은,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면 로마 한복판,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는 화려한 도시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그 로마에서도 탕자 어거스틴을 세인트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꾸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예배에 왔을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시간에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생각을 초월하여서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 예배 오면서까지 깊은 근심과 염려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지만 이 종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이 시간 주의 평강과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라도, 여러분이 듣고 본 것이 무엇일지라도, 내 생각이 무엇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지각을 초월하여서 내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찬양을 주십니다. 감사를 주십니다. 치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모를지라도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모를지라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모를지라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반드시 하시고 주님이 하시면 은혜로 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면 완전하게 해결합니다.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보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워 있었어요.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어요.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38년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런 병자를 향해서도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한 달만 누워 있어도, 두 달만 누워 있어도, 1년만 누워 있어도 모든 근육이 굳고 모든 근력이 다 사라지고 허리에 욕창이 생기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워 있음이 1년도 10년도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무려 38년인데 곧 낫더라. 곧 나았어. 목발을 짚은 것이 아니고 혈체를 탄 것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사람의 치료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만 주의 고침은 주의 능력으로 하시되 주님은 즉시로 완전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누운 것을 보고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도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자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리하실 것이고 완전하게 하실 것이고 즉각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 문제가 참 깊고 중할 것이다, 내 병이 깊고 중할 것이다, 그래서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깨닫고 아멘으로 받길 바랍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도 주님 만나고 주님이 하시면 곧 나아서 걷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고 주만 신뢰하고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해결하시고 무제한적으로 해결하시고 절대적으로 해결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은 은혜로 하시는 것이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지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이 그러하실 것이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반드시 해결합니다. 은혜로 해결합니다. 완전하게 해결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주님이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주의 능력이 흘러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